할렐루야, 행복한 정시 기도 시간입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이 코로나 시대에 평신도 전도만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고 오히려 문제를 축복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가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아주 중요합니다. 평신도들은 어떤 현장, 어떤 문제 속에서 항상 그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많은 일을 하겠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한정되어 있고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원래 직분이고 현장을 뛰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닙니다. 저는 일주일에 5군데를 전도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그런데 그래서 같이 우리가 증인이 되고 힘을 줄 뿐이죠.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서 평신도 전도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나중에 실패한 인생입니다. 대통령이 돼도 실패합니다. 성공했어도 실패합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성공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더 많은 사람을 건져내려고.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친척, 내 모는 직장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 말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시대에 정말 축복의 증인으로 만들어 버려야 될 우리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는 어렵다고 생각하죠. 전도는 여러분 심이 아니에요. 특권입니다. 특권. 많은 사람이 전도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전도를 어렵고 힘고 무거운 짐같이 생각하는데 전도는 특권입니다. 전도를 행할 때, 특권을 행할 때 내가 서밋이 되는 거예요. 특권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소금이 왜 맛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세상에 버리고 밟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야말로 최고의 특권이고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권세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신도 전도 시대를 우리가 꼭 지금 이 시대야말로, 코로나 시대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으로 모든 사람을, 평신도는 어디든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가는 데 없잖아요. 저는 못 들어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목사 오지 마세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평신도는 못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전문인들 못 들어가는 데 없죠. 더 중요하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만민 중에 선택했다네. 택하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나의 찬송을 위하여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붙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세 가지 권세, 선지자권, 왕권, 제사장이 있는데 선지자권은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소통하는 데 쓰는 권세예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왕의 권세와 제사장의 권세는 세상의 흑암을 꺾고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을 살려낼 사명을 가진 거예요. 왕의 권세는 흑암을 꺾어야, 마귀 권세, 악령을 꺾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의 죄를 씻어줘야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직분은 왕과 제사장의 권세예요.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선지자의 권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의 권세를 가지고 주일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주기 6일 동안은요, 왕 같은 제사장의 권세로 세상을 살려내고 병든 자 고쳐내고 멸망한 자 다시 세워나고 가난한 자 부자로 만들고 낙심한 자 새의 힘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세 잃어버리면요, 이 코로나 시대 어떻게 살아요? 못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더더구나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찾아가지고 30이 40이 다 되는데 직장이 없다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건이 있어요. 이유는 뭡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역할을 못한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전도 현장, 여러분의 직장, 만남, 사건 이런 데에다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 만남 속에, 여러분의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절대 멸망할 수 없는, 절대 멸망. 하나님이 보장하는 사람, 하나님이 멸망할 수 없는 사람, 거룩한 나라요. 어둠의 해방자요. 얼마나 많은 우울증이 와 있는데, 얼마나 많은 정신병자가 와 있는데요. 얼마나 정신분열자가 많은데요. 여러분, 우상숭배에서 오는 귀신의 영으로 해서 악령의 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만 해도 살아요. 깨닫기만 해도 살아요. 영접하면 살아요. 죽은 영혼이 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이 힘이 오기 시작하고요. 신분 권세가 회복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빛을 선전자로 우리를 비춰서 어둠에 빛을 줘야 돼요.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어둠이 잡힌 거예요. 흑암이 덮인 거예요. 가장 무서운 암이 뭐 위암도 아니고 뭐 유방암도 아니에요. 췌장암도 아니에요. 흑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때로는 이 평신도가요, 현장에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위협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과 핍박과 위기는요, 반드시 더 큰 축복이에요. 더 큰 축복.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들에게 배반하고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간 때 그때가 바로 축복이에요. 축복을 받고 모든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어린 소녀가 남한 장군 집에 끌려갔는데 그게 그 지역 그 가정을 살리고 남한 장군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살리고 자기를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사건 때문에요. 온 나라가 다 사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환난을 피해서. 그런데 이 빌리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전체에 큰 슬픈 일을 기쁨으로 바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 일으켰어요. 복음을 말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이 땅의 유일한 생명입니다. 복음을 갖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요. 하나님은 우리에다가 온 소망을 거는 겁니다. 한 사람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그 생명이,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은혜를 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시대는 사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 모르는 엘리트 수백만 명이 있어도요, 몇 년 후에는요, 다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안 사람 하나, 무능한 사람 한 사람 있다면요, 그 나라는요, 그 땅은요, 하나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평신도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코로나 시대에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날 때마다 문제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저희에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